오늘부터 함께 보실 34장부터 3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사건들로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장은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20번째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통치를 11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년 시드기야의 통치를 끝으로 나라가 망하죠.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5장은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 네갑 족속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35장에 나옵니다. 3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와 모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 성을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넘겨주었으니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나라는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평안히 죽지를 못합니다. 두 눈을 다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오늘 이 말씀 평안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네가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거다.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듣지 않느냐? 크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 길은 항복하라는 것이고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씀해도 결국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기는 두 눈도 빼고 그래서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냐면요.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는 쉬는 안식일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종들이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팔려오고 끌려왔으면 6년째까지 있다가 7년째는 이렇게 놓아주라.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자.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바벨론에게 심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계약은 9절에 보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그 순종에 놓았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았더라. 왜 그랬냐면요.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성을 포위했다가 이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또 싹 변한 거예요.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에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노비들 다시 데려다가 풀어줬던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총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난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라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잘 고백을 했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대?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참 많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현실,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자리,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것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좀 잠깐 했다가 어려움이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옛날의 역사다,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이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네 자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나 이 사람이나 같으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게 너다. 인간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 인간을 믿고 인간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서로 불신하고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충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손과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자. 보세요.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이죠. 왔다가 잠깐 갔어요. 조공을 받고 갔는데 이런 틈을 타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유익에 좋은 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데 참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이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라. 다시 그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변하면 안 돼요. 마음. 변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라는 것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변해요. 오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너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배신, 상처 이런 거죠. 그것은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러가뇨. 나도요. 그런 상황에 가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왜 그러냐?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자꾸 시험을 당하고 이런 마음들이 상처가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뭔 대상이라고요? 긍휼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사람이 누군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요 늘 넘어지고 맨날 지지고 볶다 끝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못 온다니까 맨 그 문제에 걸려갖고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런 현상을 보고 사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만약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래,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져야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건데, 이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상황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사람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강건해질 믿음이 자꾸 왜 뒤로 가냐고요. 사람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처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믿음의 사람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면 자연 뭐라고 하죠? 그 제목이 뭐야? 나는 자연이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 전부 그 얘기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편하대. 이해해요, 편해요, 이해해요, 편하죠. 그리고 자연은 나를 속이지 않는데. 자연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다 교회를 절같이 만들어야 돼. 보세요. 스님들도 이제는 나오네. 산속에 있던 절들이 다 밖으로 나오네. 물론 세상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절도 참 이거 그러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려. 불교는 철학적이에요. 불교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그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뭐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밖으로 다 기어나오고 있어. 그거라도 하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상대하지 말고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꼭 우리를 어디로 끌어다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아세요? 어디예요? 예? 어디다 데려다 놓고 신앙생활하게 해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세상 말로 오만 다 모였잖아. 그죠? 끼리끼리도 아니요. 여기는 수준도 아니요. 수준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준도 아니고 끼리끼리도 아니야.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얼마나 재미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참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모르니까 제가 학생님 설교를 아침에 주일날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어. 그리고 뭘 하나 갖고 왔어. 뭐 이제 저를 준다고 하는가 봐. 뭘 하나 갖고 왔는데 문 열고 나보고 내려오랴 이거 받으래.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목사님 빨리 내려와 이거 받아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게 교회라면. 나는 뭐 대단한 수준 같아요. 나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그거 조금 믿음 생활 먼저 해서 그런 거 아는 거지. 속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하나님 서로 믿고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이런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일에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여있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별 사람 다 모여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모아서 모여놓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모아놓은지 아세요? 방법이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했지. 나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서 앉았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부딪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문제에서만 내가 조금 나으면 다 나은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제 이건 앞에 지금 오늘 34장에 본 것보다 더 앞선 이야기예요. 성경은 역사의 순서 시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34장이라 해서 앞에 있고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랬냐? 성경은 주제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시간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성경은 역사적 성경이라고 있어요. 역사적 시대적 시간별로 구성을 다시 해놓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뭐 그 성경을 한번 사서 읽으시려면 읽으셔도 되지만 여기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 사람은 18번째고 앞에 34장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몇 번째고요? 마지막 임금이니까 20번째고. 그러면 그 가운데 낀 사람 하나는 어디 갔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이요. 긴. 그 사람은 3개월 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여기다 왕이다 넣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도 11년 통치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시드기야처럼 똑같이 11년 통치하고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시드기야보다도 좀 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하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했냐면 너는 네갑 사람이라고는 그 족속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가래요. 성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딱 술잔을 펴놓으라는 거예요. 술잔. 여기 보면 술잔이죠. 4절에 5절에 보면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포도주가 꽉 채운 그런 항아리 같은 게 놓고 술잔을 딱 펴놓고 한잔 합시다. 마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이에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집 못 짓고 살잖아요. 천막 짓고 텐트 쳤다가 양을 또 이쪽으로 이끌어가면 또 뜯어다 이거 하고 살아라. 자기 조상 선조가 이렇게 했대요. 뭔가 이제 한 결단한 게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1절에 지금 보세요. 그럼 너희들 왜 여기 왔냐? 온 이유가 있죠.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살았노라. 이들은 원래 유목민으로서 밖에서 양치려다가 이렇게 선조들의 조상들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막 다 포위하고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쳐가지고 마지막 보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상황이 이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사람이. 그죠? 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한잔 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너무 잘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흠새 마음이 바뀌어요, 상황에. 늘 뭔 중심으로 바뀌냐? 내 중심으로 바뀌어, 내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연약해. 그런 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나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 나로부터 보이는 거야. 네가 아니여, 나야, 나. 이걸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믿음을 사는 게 어려워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해석이 될 때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내 안에 점점점 커져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쟁통에 왔었는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네갑 자손을 데려다가 모델로 야 너희들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도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델들이 필요해요. 그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에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분발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네갑 자손이거든요. 이 전쟁통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싸움 이 전쟁통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가 어느 형편의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나라가 위급한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삶의 내용이요, 생명이요, 복임을 아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